어제가 6.25 전쟁 72주년이었습니다. 끔찍했던 6.25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이제 아마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 실감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전쟁, 처참한 전쟁은 결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전쟁은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 전쟁과 질병과 재난과 불의의 사건, 사고와 실패와 환난과 역경 같은 그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에 어떤 광풍로도가 불어닥칠지 모르는 가운데 이연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실제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재난으로, 불의의 사건, 사고로, 가정의 불화로, 자녀들의 탈선으로, 사업의 실패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볼 때 침체될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두웠고 저물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어두웠을 때, 저물었을 때, 어두웠을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어두움은 불신앙의 때, 절망의 때, 위기의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시들고 병든 때를 어둠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울 때, 침체되었을 때 바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인생의 풍랑인 시험거리, 환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직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피폐하고 시들고 병들고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되고 제사장인 성직자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시들고 병들고 죽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무서운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을 완전히 덮쳐버리고 맙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즉사했습니다. 그 자부는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 본인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비보를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서운 인생의 풍랑을 만나 그 가정이 쫄딱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그 제사장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시들고 침체되니까 이런 무서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 그 가정을 덮쳤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 이처럼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될 때 인생의 무서운 폭풍이 몰아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환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말세장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병들면, 시들면, 영적으로 잠자면 이런 무서운 인생의 풍랑이 몰아와, 환난이 몰아와 만고 환난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적으로 병들고 시들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볼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병들어 있었습니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고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어느 정도 이와 같이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착각에 빠져 영적으로 병들고 시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멀리 할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풍랑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또 입증할 수가 있느냐?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 풍랑은 그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항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떨어졌을 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풍랑은 잔잔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멀리하면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건강에 이런 여러 가지 풍랑의 격동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전반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4절에 가서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폭풍이 일어나 만고 환난을 겪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멀리하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잡혀 끌려가니까 주님과 멀어집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런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실패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처럼 주님을 떠나면 바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도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고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만고 환난을 겪습니다. 돼지 신세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주님을 멀리할 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갑니다. 뭐 때문에요? 돈 벌려고. 근데 보세요. 그러면 더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폐가망신을 당합니다. 무서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서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폐가망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런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을 저버릴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풍랑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가장 요나가 풍랑을 만난 첫 번째 이유는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선지자로 삼아주셨습니까? 니느웨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런데 그 요나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고혼란을 겪습니다. 그 많고 많은 재산, 그 가지고 가던 그 물건 다 물속에 던져버리고 고기 밥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니느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선지자는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편리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폭풍이 그에게 몰아쳤습니다.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자를 결박하여 저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인생의 폭풍을 만나 그는 완전히 자락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간음죄를 범한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살인죄를 범한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인생의 풍랑을 만나 멸망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로 불러주시고 왜 목사로, 왜 장로로, 왜 집사로, 왜 구역장으로, 왜 성가대로, 교사로 세워주셨겠습니까? 이것은 괜히 그냥 명예직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인생의 풍랑이 몰아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만고혼란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고 이 땅 살아갈 때 순탄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무조건 공짜로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감사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첫째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서 나와 여러분을 갖다가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뽑아가지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상처도 싸매해 주시고 영육간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3사람 가운데 1사람이 암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암병에 걸리지 않은 것만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안 걸렸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암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 암병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의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1시간 동안에도 수천 명이 죽어갑니다. 또 불구자가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불의의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운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보면은 자기는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덮쳐가지고 사고를 만나 생명을 잃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건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그 병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백신을 맞고 백신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백신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그래도 그 질병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 백신 가운데 부작용 가운데서도 보호하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은 부도가 나고 직장은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만큼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내가 주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보면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인생의 풍랑을 내리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들에게 그 구출해 가지고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으니 그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갖다가 세심하게 지켜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바위가 입을 벌려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또 음식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요,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가 정말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실컷 먹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긴 하고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때로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그들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연병병으로 수백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어나가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결국은 광야에 엎드려 그들은 다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왕이 더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베푼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감사한 장면이 한 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를 침공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인생의 풍랑이 왜 찾아왔느냐? 오늘 역대하 32장 25절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하기만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멸고 감사할지어다. 받은 바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반년 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절기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에서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그 축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인생의 풍랑으로 진노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는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부터 격리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격리된 상태로 오히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치료를 받고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한 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아이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살해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 책망하셨어. 성경에서 책망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한 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사했기 때문에 그 병도 치료받았지만은 영혼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갔냐 책망 들은 걸 보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책망을 들은 것은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마 나병이 다시 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베푸지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감사절에 1년 반년 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꽃동산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